이 시간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인데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로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겠냐라고 하였습니다. 뭘로 시비를 걸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영생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끝까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해야 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잖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5km, 36km입니다. 그 당시에 도적대들이 많았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신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실신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가고 레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는데 사마리아인이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부축하고 소독돼주고 마차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주모에게 보살펴라 하였습니다. 누가 이웃이겠냐라고 하였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이웃이지 않냐? 형제지 않냐? 친족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이웃이 내다라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율법으로 쳐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어떻습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사람을 그렇게 보살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핵심이었습니다. 매주 등장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럼 하늘나라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반주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나는 국가에 충성을 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법으로. 자기가 먼저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 잘 내야 됩니다. 아들 무조건 군대에 가야 보내야 됩니다.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과거를 보면 합니다.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첫 번째 세금을 잘 냈는지 안 냈는지, 자식은 군대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 교만하냐 아니면 겸손하냐? 고개를 숙일 줄을 몰라. 인사를 안 해.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어. 버스비가 얼마인지 지하철비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 됩니다. 밑바닥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재래식의 그 콩나물이 얼마인지, 그리고 백화점의 명품백이 얼마인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걸 알아야지만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하는 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100만 원 한다. 우와 1000만 원이네. 가난한 사람은 너무 크게 보이죠, 그 돈이.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크게 보지 않고 아주 가난한 그 여인, 그 가부, 두 랩돈, 그거요 1000원도 안 돼요. 500원도 될까? 근데 그 돈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100원도 안 된다고.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야, 저 가난한 자가 저 두 랩돈, 저 작은 금액 하는 것은 전 재산이야. 하나님은 저 금액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감동을 못 받아요. 사람들은 커피 한 잔 사준다? 물 한 잔 준, 나는 정성스럽게 물 한 잔 주는데, 네, 그걸 기여기지 못한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크게 보시는 겁니다. 5성급 호텔에서 쌍화차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질러야 크게 들리잖아요. 소곤소곤 하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곤소곤 하는 게 이 마이크 대고 스피커로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열받아져 속으로 아이씨 이러잖아요. 연계에서는 아이씨 라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쪽팔려서 말도 못해. 민망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구박하니까. 근데 속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감사하모나이다. 크게 들려.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큰 축복이 오더라도 까불까불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신랑을 빼앗기지 마라.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한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한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볼게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 이 마태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간이 무엇입니까?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세리들은 구원 못 받아.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간에 딱 앉아서 데스크에 딱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습니다. 주산을 탁탁탁탁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쫓아란다고 쫓겠어요?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나를 쫓아라면 쫓겠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인지 한 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결국 마태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결국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그러니까 세리니까 현금이 도니까 부자겠죠? 예, 부자입니다. 나름 살았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다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바리바리 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이르되, 야, 어찌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였습니다. 아마 그 시대는 뭐라 했겠습니까? 왜 처먹냐라고 했을 거예요. 왜 먹어? 예수님이 기가 밝으시지 않겠습니까? 탁월한 청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딱 들었습니다.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하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 있겠냐, 의사가. 헛걸음하는 거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의사로, 의원으로 표현하셨고, 이들은 세리, 죄인들, 이들은 한마디로 환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들을 밥 먹고 내가 차 마시는 것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긍휼. 긍휼을 원합니까? 제사를 원합니까? 여러분 긍휼보다 제사를 더 크게 생각하는데, 제사는 긍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사는 긍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자연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긍휼함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양보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라 하였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아프죠. 예, 의사조차도 아픈데 병원에 가보세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의사야. 그런데 병을 아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사가 이렇게 몸이 아팠어야 돼요?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누굴 치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병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꼬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빛이 났겠습니까? 깨져져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깨재재하게 보였을 것 같아. 그렇게 봤을 것 같아. 눈이 다 동태 눈깔인데 어떠겠어요? 예? 예수님 빛나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선글라스 끼고 가면서 밤에 선글라스 끼고 왜 이리 어둡지? 왜 이리 어둡지? 그와 같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요한 아시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감동, 감화하심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아니면 진짜 영안이 떼어서 보셨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싹 변질이 되면 교만해지는데 어떤 줄 아세요? 난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다닙니다. 사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옥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터널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그토록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더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가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 고개를 들다가 갈 때가 되어버렸죠. 그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는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왜 금식 안 해요? 금식해 보신 분. 예,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예?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금식을 했고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도 금식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네? 많이 먹어요. 금식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터집을 딱 잡는 겁니다. 왜 금식 안 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냐? 혼인잔치인데 왜 설파하겠습니까? 기쁘죠. 초상집도 아닌데.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설파할 수 있니? 아니요. 설파할 수 없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뜻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유대 자체를 신부라 표현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신랑이었습니다. 왜 신랑이었을까? 보낸 자니까. 구약 때 선지자가 바로 신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신랑이 와야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랑이 중요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 땅끝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는 이 땅끝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구약 말씀이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말씀 가지고서는 로마의 국교화를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을 가지고도 로마의 국교화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종교의 황제였어요. 종교라고 하면 좀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됩니다. 다음 생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똑같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을 봐서 압니다. 다음 생에 가면 나한테 나타나와 보여줘.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못 봐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래 나를 더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법. 여러분, 천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천법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을 적용시킵니까? 천법을 적용시킵니까? 차 몰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교통법으로, 헌법으로는 10만 원짜리 딱지야. 그 법을 원하십니까? 천법을 원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천법을 원하잖아. 헌법은 딱지 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절 잡아가세요. 저 몰래 침 뱉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벌금 매기세요. 그러실 겁니까? 네? 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헌법으로 살아가시는 분 같아요. 저는 헌법으로 살아가기 싫습니다. 천법이 필요합니다. 천법이.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천법이 필요하다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새끼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왜 쳐다봐? 그게 아니라 오르지도 못할 나무지만 올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천법이란 말이에요. 나를 도와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가 아니라 좀 도와달라. 우리 아들이 아프다. 병원비가 없다. 의사 아저씨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천법이잖아요. 천법. 이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법입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사명 이름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반 사람이 말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니도 못하면서 왜 그래? 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말씀을 선포해야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왕이 누구에게 고개 숙이겠습니까? 황제에게 고개 숙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류의 역사를 미리 아시사 2000년 전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수하면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심판이 떠오릅니까? 내 고함 지르고 막 조인트 까고 업어치게 하는 그런 예수가 떠오릅니까? 아니죠. 예수하면 십자가 딱 떠오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안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전쟁에서는 대빵은 대장은 절대 죽는 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은 살아야 됩니다. 대장이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사단들이 대장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사단들이. 세례요한이가 도와도 예수님은 오래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과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중심에도 로마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될 사람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진짜 힘듭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자신보다 못났고 못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참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차피 나는 가난하고 못났어.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힘이 오면 없을수록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부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장군님, BMW 몰고 가시다가 앞에서 작은 차가 깔짝깔짝대면 봐줄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롤스로이스가 앞에서 깔짝깔짝대면 말 못해요. 사람 심리가 묘합니다. 나보다 좋은 차가 끼어들면 쫙 비껴줘. 나보다 저 보기에 중고야 안 좋아. 절대 안 끼워줍니다. 예? 사람 심리가 묘하죠. 그처럼 진짜 뛰어난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건은 사단의 패배입니다. 사단이 패배했다고요. 마치 법정에 서기 전에는 가해자가 이겼어. 패스니까 눈탱이 반탱이 만들어. 판사 앞에 서면 진다, 이긴다, 진다. 십자가에 가기 전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단이 이긴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 성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보낸 자야. 들고 일어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생전은 잘 돼서 죽고 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탁! 역사가 탁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잘 지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자식 2명이 있는데 살아생전에는 서로 싸워도 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중재를 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 엄마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잘 지내길 원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살아생전에 잘 지내다가 부모가 죽고 나서 싸운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야. 이 세상이 최고야. 아니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음 생을 노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노후는 다음 생입니다. 진짜의 인생은 다음 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생을.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란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야. 절대 안 죽어. 끝이 아니야. 끝이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겠니? 죽겠니? 아니야.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 내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생명시해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베드로야 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계속 있겠냐? 와서 도와주지. 나만 오겠냐? 천사들이 천군들이 내려오지. 함께 할 것이야.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천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이블 미디어는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보여주세요. 신랑을 빼앗기지 말라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애는 금식한다 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여성들이 있는데 신분들 젊었을 때 남자하고 연애 잘하다가 이 남자가 떠나갔습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안 넘어갈 겁니다. 죽도 잘 안 넘어갈 겁니다. 갑자기 도망갔어. 어디를 떠났어. 그래도 밥이 안 넘어가는데 내 친구 순자가 신랑을 뺏어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밥이 뭐예요, 그죠? 진짜 막 괴로울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뜻했고 예수님을 빼앗기면 바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금식이겠습니까? 영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모든 운세권이 끊어집니다. 못 느끼는 사람은 이런 말 이렇게 비유를 쓰면 안 돼. 큰일 나. 고양이 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뺨때기만 한번 때려보세요. 뺨때기 때려보라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머시기야 내 놀러 왔다고 문 열은 개가 꼬리 살랑살랑 앙앙 그러잖아. 뺨때기 때려보라고요. 뺨을 딱 때려보세요. 강아지 보고. 고양이 야옹 야옹 그럼 고양이 올까입니까? 야옹 뺨을 팍 때려보세요. 주인이 뭐라 하는지. 운세권이 끊어지는 겁니다. 운세권이 끊어지는 거라고. 모든 축복이 끊어집니다. 하물며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살인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죽이면 어마어마한 운세권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 도와주소서. 금식을 40일 70일 안 돼요. 죄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모든 운세권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운세권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이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죠.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까?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육적인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고 또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모르니까. 저 십자가를 알면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겠습니까? 안 하지. 안 하죠. 희생정신을 가지는데 긍휼함을 가지는데 어디 싸우겠습니까? 저걸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저렇게 전쟁 끝내는 방법이 무슨 간단하잖아. 교황 아시죠? 교황하고 그 바티칸을 움직이는 사람,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낙타 타고 가가지고 푸틴한테 앉아서 차 한잔하면 돼요. 아니면 무릎을 꿇든가. 푸틴, 내 살아생전에는 전쟁하지 말자. 하나님한테 나 계시받았다. 하나님의 가라에서 왔다. 교황이 그냥 움직입니까? 이런 거짓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가라에서 왔다. 푸틴, 하지 말자. 내려놓자.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보세요. 푸틴,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진짜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위치에서 꼭 그 도를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아들은 아들이 위치에서.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 회장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서 꼭 한번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신랑이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빼앗기는 순간 금식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 하면 거리가 멀어요. 안 보이니까. 자, 진리입니다.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속상해도 지갑을 던집니까? 지갑을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지갑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핸드폰 안 버리잖아. 핸드폰을 꽉 쥐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이 핸드폰이. 그런데 핸드폰을 또 새로 샀네.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실수로 떨어뜨려서 기스가 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내 새 핸드폰이 기스가 났습니다. 내 마음이 기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진리를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밥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했습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진리를 먹어라. 나의 피부치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빼앗기면 아니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렴풋이 알지.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랑을 빼앗기면 아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 입어가지고. 사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나의 노력을, 나의 정성을 몰라줍니다. 섭섭하게 합니다. 사람이 또 시기 질투합니다. 오늘 화장 예쁘게 해오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발을 사면 친구들이 꼭 밟아요. 새 신발을 왜 밟아? 진짜 열받게. 그것도 더러운 발로 밟아요. 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참,
그 왜? 싫은 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새 신발이니까. 그 어쩔 수 없,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갑은 빼앗겨도 핸드폰은 빼앗겨도 신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인생이 공고해지고 우울해지고 삶이 불안합니다. 나 나름 착하게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영적인 신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랑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천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으로만 살아갑니다. 헌법. 인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공고한 겁니다. 이 허물을 그리고 악신들을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천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천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반드시 천법을 알아야 합니다. 천법을 알아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앞날이 보입니다. 내일이 보입니다. 내일이 보인다고요. 물질이 없어도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많은 물질이 생겨도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기쁨은 잠시 계속 힘들어집니다. 내 통장에 물질, 돈은 차곡차곡 쌓이는데 계속해서 근심 걱정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바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못 먹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신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밥 좋아하시잖아요. 밥. 저도 밥 좋아합니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신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한대. 금식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명을 달려야 할 것입니다. 병들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금식할 수가 있지. 3일이 넘어가고 7일이 넘어가고 꽤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은 40일도 금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계속해서 금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진짜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천법을 알기 위해서, 내 인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라도 용서를 받고 싶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어찌,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이블 미디어 혼인잔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금식이 없습니다. 금식의 문화가 없습니다. 다 맛있는 거 먹고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지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온 땅에 바다와 하늘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금식하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먹고 즐기면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 세부적인 말씀, 묵상 말씀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